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데는 보면 목사님이던데 목사님이 교회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재직회 같은 회의 기구가 중심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연합회, 교단의 영향력이 큰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러한 교단과 같은 이런 연합회, WCC도 있죠. 교회 연합회, 이것이 교회의 중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모세는 성막 건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법궤와 떡상, 향단, 번제단, 물두멍, 촛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리에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것이 완성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습니다. 이곳을 성막, 회막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곳에 이렇게 구름이 가득하게 넘쳤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회막을 덮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어떤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성막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덮이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현상. 이게 산이라면, 이쪽 산악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죠. 산악지대니까. 그런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 자연현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연현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멋진 말로 임재라 그러죠. 그 임재를 이렇게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드러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진짜 뭘까? 이것을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여호와의 영광일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막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불빛 같은 것, 빛나는 불빛 같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빛이 그 회막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회막이라고 했을까요? 회막의 의미,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왜 만남의 장소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또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이 만남의 역사, 그러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소유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성막 건축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그래 동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거 나 지금 받고 있다. 그 예배를 내가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영영이 떠났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거하시메가 우리 안에 장막, 텐트, 성막을 쳤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또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이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자, 밤에는 이런 불이 항상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밤에는 불이,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태는 기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밤중에는 굉장히 추워요. 이 광야지대 이 사막은 굉장히 추운데 이 추운 날에 이 불로 말미암아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한국도 너무너무 뜨겁죠. 자, 그런데 이 구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막의 열기, 이 광야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 이제 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까 성막의 중심이 뭐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호와의 중심, 법궤,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이 성막의 중심이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중심, 성막의 중심은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실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무엇일까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법이 아닙니다. 교단법이 아닙니다. 교회 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기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